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신실한 10대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낳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전통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딴 마을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여섯째 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간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천사가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도 천사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믿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려고 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나사렛이란 동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 지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복음을 받아볼 데오빌로나 그 이외의 이방 사람들은 유대 나라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촌동네입니다. 천사는 화려한 대도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외딴 마을 나사렛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된 나다나엘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취급받던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촌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인류의 구세주가 그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취급을 받던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그 구유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당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애굽이나 노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을 통하지 아니하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를 좋아합니까? 약한 나라를 좋아합니까? 강한 나라, 강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이 나사렛이나 또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잘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 믿고 살고 내가 가진 그 지식이나 내 힘을 믿고 살아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고 더 의지하겠습니까?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한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에서 음악차에 타고 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봤습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한 그 연예인이 망고를 깎아가지고 그 어린 두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두 여자아이가, 한 아이가 딱 봤더니 망고를 자기에게 주니까 반으로 딱 나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 하나 딱 줘요.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또 하나를 깎아서 주니까 이 받은 애가 자기가 한번 딱 먹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 한번 먹어. 그리고 또 자기가 한번 먹고 또 먹고.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대 아가씨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나눌 줄 알고 따뜻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조금 낫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조금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순수하더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랬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아가씨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 간섭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처녀라라고 합니다. 때묻지 않는 순결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축복이 되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마리아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그것도 10대 아가씨가 잉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아가씨인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잉태한다는 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내게 은혜다. 받아들여라. 내가 마리아라면 어떻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자기가 강한 사람 같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많으면 이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는 10대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잣집 딸이라면 받겠습니까 이거? 천사가 되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요즘 아가씨들 같으면 진짜 잘못하다가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것이 은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산마이아파에서는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된다고 정해놨습니다. 이런 형편인데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걱정이 밀려옵니까? 안 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힘든가? 이 세상 만사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잊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29절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찌민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만나 무서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처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요 죽을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짓습니까?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짓고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된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려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별로 안 기쁘네요. 이게 안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안 기쁩니까? 그래도 뭐 내 형편 처지 보면 그냥 힘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나는 잘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등 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도 잘하지만은요, 그런 거 준다고 우리를 유혹해서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돈을 사람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 마귀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돈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예수, 마리아야, 내게 태어난 예수는 큰 자가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리라. 그래서 그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왕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육신적인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이 되리라.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보다는 그냥 이 세상 나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것에만 관심 가지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하여 아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부잣집 딸이었으면 아멘 잘 안 했을 것입니다. 저 나사렛, 저 시골 동네에 가난한 아가씨였기 때문에, 순수한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한 것입니다.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전문가의 말은 잘도 믿으면서 TV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말은 아이고 막 하면서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잘 못 믿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좀 알려주세요. 의심하여 표적을 구한 샤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샤가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거기도 못나타가 나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그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인 샤가랴보다 이 어린 마리아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제사장 샤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나 할례 받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었어. 표적으로 말 못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믿음이 좋습니까? 제사장 샤가랴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10대 소녀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보다 교회학교 어린이가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말고 대학 교수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이나 직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믿음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몰라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3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믿어질 일입니까? 못 믿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시골 나가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자꾸 따지질 않아요.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내 지식에 안 맞아요. 내 이성에 안 맞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멘.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의심하고 따지고 막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천사가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들려진 사람,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 네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나 믿음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백부장 같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총의 자세.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주인님.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런 마음, 이런 순수한 믿음의 자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자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친척되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고,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축복이 되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이 나사렛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열이 나가신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귀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믿음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능력이 되어 축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